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과거 우리나라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부모의 소유물처럼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린 자녀들을 경시했던 사상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린이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따라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또 어린이들을 잘 교육을 하고 또 어린이들을 잘 성장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범국가적으로 가지게 하는데 기독교가 대단한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앞에 세우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겸손을 이야기했고,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주는 주님의 말씀이죠. 보통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 상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어른이 되면 그것이 생활로 옮겨져서 감당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했던 것을 어른들이 생각을 해내고 또 자기 자신의 행동에 자유자재로 어린이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옮기게 됩니다. 말하자면 어른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교만을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겸손을 통해서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양심 위에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준 것이 주님의 본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받고 있는 교회와 신자들이 종전과는 달리 어린아이들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을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가 대예배가 아니고 보통 어른들이 중심으로 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으면 목사의 설교가 제한을 받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제한이 따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별도로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유년주일학교 예배를 별도로 드리는데 요즘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들이,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를 파괴하고 어린아이들과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 이면에 과연 어른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 주님께서 준비된 설교를 얼마나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년주일학교 예배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서 1856년에 이 레오날드 목사가 어린이 이 정신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감리교회가 공식적으로 6월 둘째 주일을 1868년에 어린이 주일로 지켜서 정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883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1년 전부터 미국 전역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죠. 사실 우리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초창기에 지키다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되면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과 가장 가까운 주일을 정해서 어린이 주일로 정하다 보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 다음 주간이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잇따른 아동 학대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충격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인간성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 부모 하면 대단히 자녀들을 사랑하는 대명사로 꼽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탈하는 부모들 때문에 요즘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자신들을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어느 특정한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나라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생명의 소중함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또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가 내팽개에 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아야 되는데 부모에게 종속된 인격체, 그리고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병폐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회당에서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집약해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섭리를 하신다, 통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아니고 그 믿음이 생활로 표현돼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마지막에 보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오직 그분만을 공경하라, 하나님만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임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현실에서 그분을 공경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를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지혜의 대왕이다 그러면 솔로몬을 꼽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잠언 1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부모가 주시는 지혜와 부모가 주시는 훈계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내가 60세 이상을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80세 이상을 지금 향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보지 못한 60세, 70세의 경험을 나의 부모로부터 전수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부모의 훈계와 부모의 교훈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지혜로운 자는 잘 받지만 미련한 자는 부모의 훈계와 부모의 지혜를 멸시한다. 따라서 솔로몬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사랑하는 이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훈과 훈계를 믿음으로 잘 받아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축복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교훈으로 저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 신자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어린이가 되려고 하면 출생한 어린 아기가 날마다 정상적으로 잘 자라야 됩니다. 엄마의 태에서 나왔는데 그 아이가 한 달, 두 달, 세 달 정상적인 이 성장의 과정을 겪지 못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난장이가 된다든지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강하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키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몸무게도 정상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만 아이가 얼마나 병치레를 하는지 수시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육체적으로 강한 다음에 무슨 조건을 줍니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잘 성장하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녀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건강하고 강한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어제 우리 하준이가 첫 돌을 맞이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돌 동안에 1살짜리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육체적인 건강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병원 출입 자주 안 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하준이는 벌써 한 돌밖에 안 됐는데 3개 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도 잘 알아듣고 영어도 잘 알아듣고 따갈로그어도 잘 알아듣는데 외갓집에 필리핀에 갔다 온 이후에는 이 성도들이 한글로 하니까 상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 가운데 따갈로어도 알고 영어를 잘하는 딸이 따갈로어와 영어를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그때는 울지도 않고 아주 눈을 맞추고 대화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있다.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만 보장이 되면 틀림없이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 실력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 본보기로 여러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세상적으로 실력 있고 똑똑한 왕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대단히 실력 있는 왕이었으나 역시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 실패한 왕으로, 여러분 네로 황제가 그랬고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로니나 또는 유물론을 내세우는 공산주의자 스탈린, 막스 레닌 모두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결과 역사에 대단한 오명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우리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상당수 교회와 신자들을 통하여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 정도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한다면 이 조국을 통해서 비록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멋진 축복을 받아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교육의 표준을 어떻게 두어서 목표를 이루어 갔을까요? 육체적인 건강관리죠. 여러분, 아기가 자라고 육체적인 건강관리인데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음식물을 적절하게 잘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적절한 운동도 필수적이죠. 요즘은 운동을 잘 시키면 평생 돈벌이를 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아주 무리하고 과한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그래서 어린이들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구단이 1등을 하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이 10개 구단 가운데 9개 구단 가운데 가장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얼마나 겨울에 훈련을 지나치게 시켰던지 투수들이 다 고장났어요. 에이스 투수들이 지금까지 못 나와요. 그래가지고 가장 돈을 많이 투자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1등을 할 것이라고 90%가 예상을 했는데 지금 꼴찌인데요. 도무지 꼴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한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 가습기 사건 때문에 희생당한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게 2011년에 그런 사건이 생겼으면 2011년에 해결됐어야 됩니다. 2012년에 해결됐어야 됩니다. 세월호 사건이 2년 전에 일어났으면 그 사건이 당해 적어도 1년 내에는 해결이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나라죠.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정신 문화가 고도로 발전돼야 되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가 대단히 발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대단히 삼가하는 목사인데 어떻게 한 당이 전라도 광주에다가 삼성차를 세운다고 합니까? 또 맞장구 치고 한 당이 어떻게 대구에다가 현대차를 세운다고 합니까? 현대나 삼성이 국가의 소유물입니까? 정당의 소유물입니까? 여러분, 초원교회를 자기들이 광주에 옮기라고 우리가 옮길 수 있습니까? 대구로 옮기라고 해서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직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독재에서 환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정당을 거부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뽑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의식 수준이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아직까지 혼란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지멋대로 공약하고 지멋대로 지키지 않고 시간만 지나고 나면 끝나고 안 되는 일들을 공약하는 거죠. 여러분, 학문교육인데 자녀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잘 결정을 해줘야 되죠. 부모들이 대리만족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시대 때 잘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을 지납니다. 잘 자녀를 가르쳐서 판사 하나 만들어내면 집안이 완전히, 의사 하나 만들어내면 집안이 완전히 신분 상승을 하죠.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대리만족을 시키려고 자녀는 재질이 안 되는데, 공부할 제목이 안 되는데 온갖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경우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을 할 때 허영심이나 대리만족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길러야 되는데, 또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게 살 수 있고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생각이 부모들의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란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 사랑, 봉사, 희생, 섬김 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없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보면 부모 따로, 여러분, 자녀 따로죠.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 나 하나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거, 우리 교회와 신앙 있는 부모들이 고쳐야 된다, 그 말이죠. 노아 홍수 때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삶을 심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향락주의에 빠졌던 그 시대의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훨씬 더 나은가요? 제가 연수구에 교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별다른 이 러브 호텔도 없었고 술집도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기를 좀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아파트를 지나서 저 밑에 가보면 연수구에 라스베가스가 형성이 되고 연수구에 소돔과 고모라가 형성된 거 여러분과 제가 다 익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 어떤 나라를 가봐도 이렇게 많은 러브 호텔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없이 부패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기독신자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심을 해봐야 되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어려서부터 잘 들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공동묘지로 옆에 가서 살았더니 맹자가 어려서부터 장례놀이만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장례놀이만 해서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한 곳이 시장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시장을 갔더니 이제는 장례놀이를 하지 않고 장사, 친구들과 돈 주고 받고 팔고 사는 장사 노릇만 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더니 맹자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학문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를 조금 전같이 해석을 하면 맹자의 어머니가 실수했기 때문에 공동묘지 옆으로 가서 살았고 또 시장 근처에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어머니가 만회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서당 근처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맹자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새로운 해석은 맹모 삼천지교의 첫 번째 장례식장이나 두 번째 시장통에 살았던 것이 어머니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계획적인 이사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맹자가 공동묘지 곁에 또 장례식장이 있는 곁에 살면서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뭔가, 한번 왔다가 살다가 반드시 죽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이 죽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공동묘지 옆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장통 옆에 가서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시장통 옆에 가서 살게 됩니까? 요즘은 똑똑한 시장 상인들도 많더라고요. 이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오면 대통령이 올지라도 오지 마세요. 왜 선거철만 되면 여기 옵니까? 하는 상인들이 생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언제든지 가서 환영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가야죠. 그죠?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가 지금부터 시장을 좀 가서 무엇이 문제인가, 주차 문제가 있는가, 상인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가, 세금을 좀 탕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등등 여러 가지를 살펴야지 왜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난리죠. 시장통에 가서 인생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됐지요. 또 생존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에 새겼지요.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학문에 정진을 해서 인생에게 모범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대단한 철학자, 대단한 학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맹모 삼천지교 과거의 해석과는 상당히 달라졌죠. 여러분, 결국 이 첫 번째 맹모 삼천지교 해석을 보면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이 송도로 가야 되는 이유가 학교가 많아서 가야 된대요. 또 송도도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갈 때 9201번인가 종종 타는데 이번에 타보니까 송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안 들어갔는데. 송도를 왜 들어가는가 봤더니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 국회의원이 정치를 했는지 압력을 넣었는지 아니면 연세대학교에서
타협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생들을 태우고 가니까 저는 감사했지만 우리로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도 분명한 것은 학교가 점점 많이 들어오니까 학군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군이 좋은 건 좋은데 앞에 이 두 가정으로 해석을 해볼 때, 그러니까 공동묘지나 장례식장 혹은 시장터 근처에 살았던 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공부만 잘하면 된다, 서당에서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아이를 키워서 강남으로 가야 된다, 돈 있는 데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남에 살지 못하고 성도에 살지 못한 사람은 아주 소외된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도 성도에 살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앞으로 성도에서도 좋은 인물이 나오겠지만 비성도에서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좋은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아파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데모를 하는 걸 제가 아주 현란하게 여러분에게 비판을 했죠. 아이들이 이 학교에 들어오는데 임대 아파트 아이들은 이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해라, 그렇게 데모를 하는데 그 부모들이 임대 아파트 21평입니다. 근데 그 데모하는 부모들이 몇 평 사는가 봤더니 32평이에요. 고작 9평 넓은 데 살면서 그만 얼마나 데모를 하는지. 이분들이 45평에 살았으면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패 죽이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오히려 여러분,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그 학교 오는 걸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하고 그런 부모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특별히 기독신자로서는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언제 올까요? 결혼을 해서 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의 이 교육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마음도 편안하게 먹고 그저 커피 같은 것도 마시지 않고 나쁜 생각도 하지 않고 태교를 왜 합니까? 뱃속에 있는 자녀를 흠없고 티 없이 잘 뱃속에서 길러서 출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머니의 정성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이제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자 그때 바로 공주가 발견을 해서 애굽 궁실에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돼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 요게벳이 직접 젖을 물리면서 바로 궁실에서 모세를 기르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가 단순히 모세에게 젖만 먹였겠습니까? 이 애국 궁실에서 모든 학문과 문화를 익히며 자라는 동안 요게벳은 다른 교육을 했는데 젖을 먹이면서 얘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장차 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될 지도자로 자라야 된다. 아브라함 언약,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입각해서 이 모세가 어떤 존재로 성장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육시키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게벳이 교육을 시킨 대로 기대에 부응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을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것처럼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 빠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그런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세를 공부하고 모세를 살펴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말은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삶의 모습을 보이고 또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를 축복한다, 그 말이죠.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또 온전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지침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 3서 1장에 뭐라고 읽었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고 4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직장을 구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자녀가 하나밖에 없지만,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자녀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자녀가 하나밖에 없지만 다시 직장 이동을 생각을 할 때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직장을 구해야 된다 외에는 다른 말을 제가 일체 생략합니다. 지가 물어볼 때만 아빠 이곳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지가 상의를 할 때만 제가 응답을 하지, 조건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에 대한 판단의 믿음은 자신의 분량이죠. 이제 아버지가 명령을 한다고 해서 될 나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가족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생명의 자녀들을 세 가지 책임, 왕의 책임, 제사장 책임, 선지자 책임 해야 됩니다. 선지자 책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책임입니다. 제사장 책임 뭐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왕적인 책임이 뭐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서 교육하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채찍을 때려야죠. 잘했으면 칭찬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조국과 아시아와 세계에서 멋있게 사용받는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기독교 교훈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축복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